제목은 다시 일어나십시오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넘어질 때가 있죠. 뭐 영원히 꿋꿋이 잘 살고 그러면 좋긴 한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생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꽃길만 걸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꽃길만 걸 수는 없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꽃들이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날이 추우면 어떻게 해요?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잘 살지 못하죠. 그래서 죽어요. 제가 보통 이제 교회는 화분을 놓으면 꼭 꽃꽂이를 하지 않는 이상은 화분을 놓으면 꼭 2개를 놓거든요. 밸런스가. 근데 아주 특이한 건지 모르겠는데 꼭 둘 중에 하나만 죽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물론 나중에 둘 다 죽지만 하나가 먼저 죽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얘는 3가닥 중에 3가닥이 살아있고 얘는 3가닥 중에 2가닥이 죽었어요. 원래 어제 바꾸려고 했는데 어제 너무 바빠가지고 못 바꿨는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은 분명히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들도 그러는데 상황이나 형편이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으면 여기 못 있겠지? 죽어가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살아나가고 있는 편이에요. 살아가고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나는 죽었어요. 일단은 죽지는 않았으니까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혹시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진 않을 수 있으니 일단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는데 오늘은 아주 특이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이 다 특이하긴 하지만 방법적으로 볼 때 좀 독특한 방법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요. 그걸 오늘 볼 거예요. 그 외에 나인이라는 것은 나사렛의 남동쪽으로 있는데 예수님이 있었던 가버나움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40km는 보통 하루길이 30km로 보거든요. 그래서 거의 하루길 좀 더 떨어지는 곳에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시는 이유는 이 집 때문에 가는 거죠. 이 가정 때문에 가는 건데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여 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인기가 많으신 분이라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이스라엘에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 하면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항상 듭니다. 근데 과부는 이제 혼자 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이 혼자 되셔도 일 다니시고 그러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에는 여성들은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도와주는 것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과부라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아주 큰 일을 해야 되는 그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자예요. 상당히 약자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딱히 관심을 갖지 않는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승이 죽으면 손님이 많이 와야 하나요? 그리고 정승의 개가 죽으면 많이 한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승이 죽으면 사람이 안 오는데 정승의 개가 죽으면 온대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관심을 갖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는 건데 당시에 이제 사람도 누가 죽는가에 따라서 누가 오느냐가 다르긴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어디 가면 안다고 그래요? 장례식장 가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어떤 데인데 휑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많으면 자식들이 많으면 일단은 그 가족이 많으니까 그렇긴 한데 교회 다니면 사람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 다니면 웬만하면 교인들이 가니까. 그래서 교회는 다녀야 돼요. 하여튼 그렇고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갖지 않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딱히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한 어머니의 독자의 어머니는 과부라.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은 당시에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거죠.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와? 과부를 보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당시에 그래도 잘 살았다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여인이라는 거 일단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옛날에 보통 3일장, 뭐 5일장도 하긴 하는데 보통 3일장을 했죠. 3일장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시신이 부패하는 게 나흘 4일째부터 부패를 한대요. 극해. 근데 이것도 날이 그래도 괜찮을 때잖아요. 그럼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에는 돌아가시면 어디? 다 냉장고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 있다 해도 뭐 한 달 있다가 해도 괜찮은데, 근데 당시에는 우리나라 초쟁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디 돌아가셔가지고 옛날에는 병풍이라는 거 놓고 그 뒤에 관을 놨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관을 놨는데 이분이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그 냉장고 안에 들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분이, 진짜로요. 이거 실제. 이분이 살아나셨는데, 그래서 그분은 오래 사셨는데. 근데 이건 특이한 경우고, 대부분은 그 관이 옆에 있고 부패를 하잖아요. 부패해서 빨리 이렇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려 날이 좋을 때는 괜찮으니까. 근데 여기에는 워낙 덥고 막 그런 곳이기 때문에 쉽게 부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어떻게 죽으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며칠 뒀다가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관에다 담아서 장례를 치는데 여기는 뚜껑을 덮지 않는데요. 뚜껑을 덮지 않고 그냥 관을 갖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중이죠. 13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주께서 과부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과부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십니다. 과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인지 모르겠는데 독자라 그랬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시죠. 왜? 살려줄 거니까. 만약에 살려줄 것도 아닌데 울지 말라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울지 말라고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죽음을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타성. 죄가 이제 그에게 온다고, 막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만지면 안 되지만, 이제 혈루병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 나병 환자들, 이 사람들도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하다 그래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 관에 손을 대신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이게 관에 손을 댔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덮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뭘 했다는 거예요? 관에 손을 댔는데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손을 댄 거예요? 이 청년에게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 사역할 때 만지지 않고 낫게도 하시죠. 그 지난번 말씀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지도 않았는데 나았잖아요.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말만 해도, 아니 생각만 해도 아마 이 아이 청년이 살아날 거야. 근데 뭘 했다고요? 만졌어요. 굳이 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일들 있잖아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면 말하지 못하는, 뭐 이런 사람들을 치료할 때는 어떻게 꼭 만져요. 그렇죠. 때로는 침을 뱉어가지고, 침에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도 붙여주시고, 침 탁탁탁 뱉어가지고, 이렇게 주물주물 해가지고 눈에 붙여주시고, 더러워. 그런데 하여튼 뭐, 그렇게도 하시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만졌다고요. 직접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16절?
죽었던 자 그가 일어나서 했으니까 아마 뭐 죽음이나 이런 거 만졌다는 건 중요하지 않고 살아났다는 게 좀 극대화돼서 그걸 넘어간 거지. 아마 이것도 상당히 말이 많았을 거예요. 죽음을 만졌으니까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일어나서 말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두려웠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을 하신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볼 게 있어요. 보통은 예수님 죽은 사람이나 뭐 이런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는 대부분은 뭐예요? 누군가가 요청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해요? 옷자락을 잡은 거죠. 뭐 나병 환자들도 그렇고 대부분은 다 고쳐달라고 해요. 치료해달라고 그러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과부가 예수님에게 곧 살려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일단 예수님도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에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끝나는 건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일을 진행을 할 때에 딱 이건 도저히 안 돼. 끝났어. 라고 생각하면 그냥 끝내잖아요. 나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팍 왔어. 환란이 왔어. 고통이 왔어.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을 부르지? 망했다라는 표현을 쓰죠. 망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나 어른들이 그런 얘기해요. 이번 생은 망했어요. 그럼 어떡하려고? 다음 생 있어요? 없어요? 다음 생 없잖아요. 우리는 윤회를 안 믿으니까. 여러분 이번 생에 망하면 어떡할 거예요? 아빠 저는 수학을 이번 생에 망했어요. 이제 이번 생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돼 안 돼요? 그러면 망한 걸로 끝나는. 물론 뭐 영어를 잘하거나 아니면 미술을 잘하거나 뭐 다른 걸 잘하면 가능하기도 한데 뭐 항상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없는 거예요. 망했다라는 건 없어요. 지난번에 뭐 어떤 그 드라마 그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공부를 진짜 못하는 아이들을 정말 유명한 선생님이 와가지고 가르쳐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티처스? 그거요. 이분들이 가르쳐주는데 어떤 아이가 정말 공부를 못해. 포기자야, 포기자. 근데 그 아이가 점수를 받은 거예요. 처음 이 선생님한테 배우고 나서 받았는데 막 50점 맞으면 잘했죠. 그러면 다 그런 거야. 근데 걔가 70점 맞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70점이면 그렇게 많이 맞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얘 워낙. 그죠? 그런데 다 놀라는 거야. 너무 많이 맞았다고. 근데 보통 수학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몇 점 이상이 넘는 게 그래서 이제 수포자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근데 그게 가능하거든요.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없기도 하고 그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났다든지. 근데 대부분은 다 포기해서 그래요. 포기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극복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무너지는 일들은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포기하지는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모든 걸 다 포기한 거예요. 당연하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고 슬피 운 거죠. 이제 모든 것이 우리에 있어도 나에게 있어도 모든 것이 끝났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울지 말라로 딱 끝내버린 거야. 울지 말라. 왜? 소망을 주시는 거죠. 울지 말고 이제 이런 것들을 회복해 할 거야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아들이 원래 소망, 이 가정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의 희망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이제 다시 내가 회복시켜 줄게 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 내가 회복시켜 줄게 라는 거죠. 우리가 약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해줄게. 내가 인도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세상에 안 되는 것은 없다. 라는 것만 우리가 인식을 하면 돼요. 뭐 기본이나 기준점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얘 법적으로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게 있어요. 교회도 법이 있잖아요. 교회는 법이 있는데 이런 법이 있어요. 은혜의 법.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법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의 법이죠.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법으로 가야 돼. 근데 많은 교회들이 만약에 분쟁이 일어나면 무슨 법으로 가요? 사회법으로 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막 서로 다툼이 막 생기고 분쟁이 생겼어. 그럼 어떤 법으로 가야 돼요? 은혜의 법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어디로 가? 사회법으로 가. 그러면 안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법원? 가정법원?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뭘로 해야 돼? 은혜의 법. 은혜로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회법으로 가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뭐 유산상속이나 이런 것들도 저도 많이 봤는데 사회법으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가족들이 수없이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갈라서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이 그래서 안타깝긴 한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회법으로 가서 그런 것들을 분쟁을 해결을 하면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것들로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이 구하지 않았는데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 14절 같이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맹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관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관은 뭐예요? 죽음이죠. 죄의 결과인 겁니다. 물론 이 아이가 죄져서 죽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서 통상 상징적으로 죽음은 죄라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해서 완전히 끝내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멈춰서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멈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손을 대시고 멈췄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끝을 다시 세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고 이러한 것들을 진행을 할 때 멈추어야 합니다. 일단 멈춰서 봐야 돼.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막 갈 때에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안 돼요. 멈추어야 돼요. 근데 내가 멈출 수 있다 없다? 나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옆에서 하는 말을 들어야 돼. 남편들이 잘 안 듣죠. 멈춰. 여기 분들 말고. 여러분 멈추라고 할 때 멈춰야 합니다. 누구든 내 옆에서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일단 한번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깊게 고민해 봐야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는 게 좋긴 한데 여러분 자기가 제동도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멈추어지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일단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멈춰야 돼. 근데 내가 인식하고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만 멈추라고 해도 안 멈춰요. 네, 목사님의 말이라 안 듣는 건가?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하라고 할 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뭐 해야 된다? 멈추어야 한다.
내가 잘못된 사상에 빠지고 잘못된 오락에 빠지고 잘못된 유의에 빠지고 이랬다면 멈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돼? 모든 것을 다 잃고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크리스찬은 안 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안 되면 안 돼요.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안 되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은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팍 받아가지고 교회 오면 그렇잖아요. 아침에 교회에다가 싸우고 오면 여러분 이것이 예배가 되겠냐고요. 마음이 불편한데. 그래서 교회에 딱 오면 모든 것을 다 비워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다 비워. 모든 것을 다 비울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 오기 전에 싸워도 돼요. 다 비울 수 있으니까. 근데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내 마음속에 벌써 이게 이렇게 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 그래서 그러한 어렵게 하는 요소들은 어떻게 해요? 멈추어야 한다. 아셨습니까? 멈춰야 한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면 멈추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과부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었는지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여기는 모르니까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돌보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돼요, 안 돼요? 되죠.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하시면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인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진짜라는 얘기잖아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인데 진짜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요.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믿는 것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상황 가운데 가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해서 나가면 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항상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문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끊어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 잘못된 곳에 빠져 있다면 끊어야 합니다. 끊어내야 돼. 안 끊어내면 어떡해? 안 되잖아요. 안 끊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끊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끊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힘들게 합니다. 무너지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왜 꾸짖는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치에 위에 있다면 밑에 있는 사람 계속 쫀다고 됩니까? 요즘에 MZ세대라고 쪼면 그냥 나가버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됩니까? 압박한다고 됩니까?
물론 예전에는 그랬어요. 저희 때도 뭐 군생활할 때나 뭐 여러 가지, 저는 부목사 이렇게 담임 목사님한테도 많이 그런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그렇게 단련되어서 지금 잘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겨냈으니까 하는 거지 좋았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아되는데 내가 이겨낸 거죠. 그럼 내가 이겨내서 그런 거지 좋아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좀 착각하는 것 같아. 막 괴롭히고 막 그러면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극복해낼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극복하기도 전에 무너져요. 요즘에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뭐 괴롭힌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원래 잘할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내가 괴롭혀서 잘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원래 잘할 사람인 거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도 보면 올라갈 때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 떨어지잖아요. 대부분 다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쭉 잘 올라가서 영원히 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랬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크리스찬일 거요 지금 아마. 그렇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교회 다 다녀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녀봤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까 지금? 거의 안 다니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런 거예요. 이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좀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갈 때에 잘못된 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멈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멈출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아무나 멈출 수는 없으니까 멈추시고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심에 대해서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사역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인도하시고